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틀린 목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사꾼의 세력들, 거짓 목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내용은 뒤에 본문까지 다 합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다음 주 우리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만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뒤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할까요? 조집사님 비디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양치기 개 아시죠? 양치기 개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양들이 정해진 초원에서 풀을 먹도록 그렇게 양무리들을 인도하더라고요. 심지어 가까이 남의 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양치기 개가 쏜살같이 뛰어가서 그 양을 안쪽으로 몰더라고요. 근데 방금 저 내용은 뭔가 하면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저 양치기 개 2마리를 훔쳐가 가지고 1년 반 동안이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 이 도둑놈들이 진화하는 거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양을 한두 마리 정도 몰래 훔쳐가는데 이제는 그 모든 양들을 집단적으로 훔쳐가기 위해서 그 남의 양치기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훈련시켜가지고 나왔다는 뉴스예요. 자, 오늘 1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다,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인본주의적인 곡해를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사상을 유대인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까지 드디어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죠. 그들은 영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기승전 돈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득 심었습니다. 심지어 똑똑하게 똑바로 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대 백성들이 어떤 사상적인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중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방자로 여겨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고 난 뒤에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의식주 해결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건을 들 수 있지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치적 대적자로 여겨서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행동들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몸을 빼앗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계속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상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냐 어두움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영이냐 육이냐라는 것을 계속 대조하시면서 우리 속에 잘못 들어간 물을 빼는 작업을 오늘 9장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원어로 보면 아멘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을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기도하고 마칠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부터 하신 게 아주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다 그 말입니다. 받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또 한 번 받아 할까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항상 틀린다라는 얘기.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맞을 수 있죠. 우리의 윤리 도덕 기준이나 우리의 양심, 우리의 법의 기준에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장되어지면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6개월 전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홀로 싸워야 될 시간표가 가까워 왔지요. 제자들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제갈 길로 갔고 다시 뽑힌 마띠아가 12제자 속에 들어왔는데 12제자 중에 세상 말로 만사형통한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되었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순교되었고, 도마는 아시아 인도까지 와서 칼에 참수당해서 처형되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천수를 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자연사 했습니다마는 그도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넣어 가지고 튀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3번이나 튕겨 넣어 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아시지요? 그 채석장에서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에서 돌을 깬다는 것은요 죽을 지경입니다. 한 사람도 형통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홀로 싸워가야 될 그 제자들을 예수님 목전에 두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저 도둑놈 같은 저런 세력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월장한다 하죠. 담을 넘어가서 양을 훔치려는 놈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저기 보세요. 왼쪽에서 늑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죠. 양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언뜻 눈 나쁜 사람 보면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늑대예요. 지금은 무표정하게 양 비슷하게 있지만 실상은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탁 양틈에 숨어가지고 저 눈 보세요. 눈
완전 일이 늑대의 눈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모습이 무엇과 같아요? 양과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가 숨어 있어요. 자꾸 저기 보고 있으니까 이제 화면을 지워주시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습은 선지자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습은 그리스도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난번 실로암 못에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본문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병 낫는 거,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결혼 잘하는 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아파트 사는 거, 고급 차 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때려치워야 돼요. 그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기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런 것들이요 난리입니다. 난리.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거품 물게 만들고 깔깔 웃게 만들고. 성령 충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내 주장이 강한 입술이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싸움 대장, 도맡아 놓고 혈기 부리고 땡깡 부리고 자기 주장 강하게 하면서 방언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귀신 아무리 내쫓아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주를 이루던 옛날 신비주의 때요, 이빨 다 뽑아라 금리빨 나게 해줄게요. 진짜 이빨 뽑은 사람들 나왔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걷게 해줄게. 물 위로 걸어가다가, 걸어간 게 아니지, 물 위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 기적, 표적, 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짓 사도도 있어요. 사탄의 사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요. 자, 내어드린 요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거기 14절 말씀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앞뒤 말씀을 보세요.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요 사도로 가장합니다. 사도가 무슨 일 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절도요 강도라고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요. 결국은 우리를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서 팔아먹든지 잡아먹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인지 모릅니다. 15절 그러므로부터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일꾼으로요? 의의 일꾼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독수리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요, 판판이 당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팍 삼키지 않습니다. 미끼를 딱 던집니다. 무슨 미끼요? 물질적인 복이 진짜 축복인 것처럼 미끼를 던집니다. 세상에서 명예로운 것이 진짜 축복인 것처럼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아파트 30평이 60평 되고 1500cc가 앞으로 3000cc 되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목사님 하는 말은 다 옳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상하게 목사 하는 말은 무조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아멘하라고 교육시키니까 덮어놓고 아멘해, 덮어놓고. 그러다가 저렇게 양처럼 생긴 늑대 따라가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준은요, 진짜 예수님이 돼야 돼, 진짜.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김 목사가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 부분에 간절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정말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뒤에 나옵니다마는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맛있는 꼴, 정확하게 말해서 영양가 있는 꼴, 우리를 영육간에 살찌우는 꼴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윈윈이에요.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도 옵니다. 들어옵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누가 세번역으로 보내주는 거 읽고요, 이야, 정말 속았구나, 정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신학을 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이 말씀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세번역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이단은 뜻이 뭐라고요? 다를 이자 끝단자라고요. 끝이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멋모르고 따라가다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할 때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지난 주일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늘 그 세밀한 말씀을 2부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화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루라라는 단어가 워크아웃이라고 굉장히 애를 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본문을 보면요, 그 분명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목자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편 100편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2학년으로 기억이 나요. 여름 방학 숙제로 모빌이라고 있었잖아요. 모빌 철사열에 달아가지고 평형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숙제를 미술 선생님이 내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책받침, 딱딱한 책받침을 다 오래가지고, 제가 기억나요. 007 제임스 본드 그걸 다 오래가지고 007 여기 달고요. 제임스 본드 션 코넬이 착 달고 본드를 착 오래가 달고, 그러니까 달랑달랑 해가지고 방학 숙제를 가지고 갔더니 미술 선생님이 성호야 이거 내 방에 걸어놓자 이러더라고. 그때 선생님은 하늘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때 선생님은 변소에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면 무조건 예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노 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예스 하지만 저는 노 했어요. 왜요? 방학 내도록 그거 만든다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잘못 오려가지고 또 책받침 새 거 사가지고, 그때 책받침 사는 것도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내가 왜 선생님 드려요? 내 건데. 물론 짧은 생각이지. 그 미술 선생님 방에 걸어놓으면 오가면서 다 김성호 작품이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저한테 그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재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재창조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2부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기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재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죠. 양의 우리. 조 집사님, 이 양의 우리 사진도 보여주세요. 양의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덮여있는 아주 단단한 외양간, 아니면 요즘 소 키우는 축사 같은 생각이 들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저렇게 돌로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가지고 양을 키워요. 왜냐하면 양들을 저 멀리 풀이 잘 없거든요.
그 나라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풀이 잘 없어요. 그래서 풀 있는 곳까지 가서 양을 키워야 되니까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때로는 몇 달을 가기도 해요. 몇 달을. 제가 직접 그 중동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을 봤는데요. 몇 달을 이동하면서 양을 키워요. 소를 키워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광야에 있는 돌들을 주워가지고 담을 치고 저렇게 문을 저렇게 해요. 저게 양의 문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양들이 초원에서 놀다가 목동이 부르면 쫙 달려와서 목동의 냄새를 맡고 저 문으로 들어가요. 저 안이 어떤 장소예요? 안전한 장소예요.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장소예요. 도둑놈들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보세요. 목자가 밤새도록 저 문에서 저렇게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저렇게 딱 지키고 있잖아요.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때문에, 양의 우리 때문에.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이 확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의 교회 쉼표 너무 안전합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당신의 교회 컴마 해놓고 너무 안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는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인도하여 내느니라. 보통 목동이 양이 새끼 낳을 때 거기에 있겠죠. 그렇죠? 아기 낳을 때 산파처럼 양이 새끼 낳을 때 그 목동이 양을 받아낼 거예요. 물론 어미가 태를 핥아 먹기도 하지만 뒤뚱뒤뚱 일어날 때 이 목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새가 알에서 깨 나올 때 제일 처음 본 존재를 엄마라고 여긴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아저씨가 이 행글라이딩가 뭐 하여튼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쫙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아저씨를 쫙 따라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러기 새끼들이 알을 깔 때 그 아저씨가 탁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알 깔아 나올 때마다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글라이더 타고 날아가니까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더라고요. 맹수들도요, 어릴 때부터 키운 맹수들이요, 주인을 그렇게 따르고 커가지고 이제 뭐 짐승을 잡아먹을 때쯤 됐는데도 이 주인 보니까 반가워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또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때 양들의 이름이 있대요. 검은 코라고, 검은 코, 검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귀가 아까 보니까 양들 중에 긴 귀가 있고 짧은 귀가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짝이 안 맞는 귀도 있죠. 뭐는 짝귀라고 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아롱이라든지 통통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인대요. 지금은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에게 귀에다가 표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른대요.
그러면 통통 와 이러면 통통통통 뛰어오고요. 짝달막한 쇼다리 같은 것도 있겠죠. 쇼다리야 이러면 또 막 아장아장 기어오고요. 그래서 전부 그림 어디가 뿐노. 하여튼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제 낮이 되면 이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귀한 이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게바를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 불러주시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은 각각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특징에 맞게 다 별명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 새끼를 까고 어미를 볼 때처럼 양들이 태어날 때 목동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탁 바라보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는데 그게 심지어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모르시겠지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 듣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있지요. 어쩌다가 풀을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식곤증으로 자고 있다가 못 따라갔는지, 아니면은 호기심에 아까 유럽의 양치기 모습을 봤는데 이때는 뭐 양치기 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혼자 달아나다가, 아니면 더 먹으려고 가다가 이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겠지. 이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예수님이 더 많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확 늑대가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걸음만 날 살려라고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몇 날 밤을 지새고 두려워 떠는데 목자이신 목자가 목동이 그 양을 부르면서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놈은 별명이 뭐였을까요? 하여튼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놈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도 말 안 듣는 그런 놈이었을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점점 가까운 목자의 소리에 매매 울면서 이제 찾아가는 그 장면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경계심이, 봉인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
경계심이 풀리는 거죠. 도둑놈이나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이 고함을 지르면서 와르릉거리면서 다가올 때는 숨죽이면서 꼼짝달짝 못했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허기져서 힘이 다 빠지고 목이 말라 있겠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매매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탁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던 이 목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응답해야 됩니다. 매매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 구원 이후에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에 본문이 뭐지요? 좀 소리가 대충대충 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 안 듣는. 요즘 새벽에 본문이 뭐지요? 시편 119편. 제일 주제가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혼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저 목자의 채취가 양들에게 느껴질 때 저기에 모인다는 거죠. 막 이제 순종 잘하는 양들은 많이 모여서 100마리 중에 한 80, 90마리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말 안 듣는 놈 양들이 한 20, 30마리 흩어져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하나 다 부르겠죠. 막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이다 그 말입니다. 양의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입니다. 절대적인 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거 안 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탁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차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게 되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받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고 삶의 구원 받고 영의 양식인 꼴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의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말씀이 내 전인격에 새겨져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취되어지는 복된 걸음 걷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도요 절도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양들의 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